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1장에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 위에 부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없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식함의 증거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크신 능력을 깨달음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시작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크신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통치의 능력, 교회의 머리 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장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에서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알은 다릅니다. 아는 것만을 내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되어진 것만이 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권면합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이 하나도 훼손되지 또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야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닮고 싶은 점이기도 합니다. 이 장은 바울의 수사학적 표현이 가장 돋보이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대조와 확장과 은유 등의 방식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결론적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설명합니다. 수학 공식과 같은 그의 신학적인 논리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촘촘합니다. 먼저는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살이 찌면 거울 보는 것이 싫어집니다. 살찐 내 모습이 꼴보기 싫기 때문인데요. 보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 싶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남이고, 죄는 표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표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타락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실체들을 고발하는데요. 세상의 풍조,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입니다. 세상 풍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는 기준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 행복의 기준, 삶의 가치를 세상에서 배우고 얻으려 한다면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풍조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게 합니다.
왕의 행세를 하고 있을 뿐 진짜 왕이 오시는 날 마귀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주의하며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욕심 자체를 성서가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품어야 할 욕심 그 이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욕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풍조,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인간의 최후인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비참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인간 상태의 다음이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동사,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으며 하늘에 앉게 하십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사도신경 안에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새로운 생명과 승리를 얻었습니다. 시험과 고난, 유혹과 미혹,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상태인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공의로운 심판을 퍼붓는 대신 살리시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다 대답했는데요. 어떤 것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고 행위에서 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합니다. 많은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얻을 수 없기에 자비입니다. 자격과 행위를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주시기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베푸신 사랑이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여기에 동역자로까지 삼아주시니 늘 십자가 앞에 빚진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책들에도
기록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디도서 3장 5절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서에서는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하늘에 앉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본질상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위함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말함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도덕과 윤리가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이 될 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이 기본적인 규범을 초월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것들을 세상에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나는 누구인지보다는 나는 타자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그의 철학은 존재보다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골고다 반대편으로 걸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의 방향에 서 있는 것은 내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소견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토마스 아킨피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신다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세상에 책임을 다함입니다. 책임이란 내가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헌신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느냐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감동하고 은혜에 감격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라 도전합니다. 남은 한 주도 이 도전 앞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